어서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교황님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대. 샥 달리니까 교황님이 이 왕년에 운전하던 그게 생각나가지고 야, 내가 운전 좀 해보자 하고 운전기사를 자리를 바꿔서 당신이 샥 달려본 거야. 얼마나 째지는지 신나게 달리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삐어삐어 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과속으로 걸렸네. 그 이제 뭐 옆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잖아. 과속하셨습니다. 이 창문 좀 내려보세요. 쭉 내리는 걸 보니까 경찰이 딱 보니 교황님이야. 야, 이거 딱지를 끊기가 이제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 과속 차량을 잡았는데 딱지를 끊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랬더니 왜 뭐 높은 사람이 탔어? 예, 꽤 높습니다. 뭐 시의원이라도 탄 거야? 아니, 더 높습니다. 뭐 이거 국회의원 된다는 거야? 아니, 좀 더 높습니다. 뭐 대통령이야 뭐야? 그랬더니 교황님이 운전하시는 걸 보니까 뒤에 하느님이 탄 것 같습니다. 교황님이 운전기사를 뒀으면 그보다 높은 사람은 하느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황님 운전한 거 타보고 싶어, 안 타보고 싶어? 딱지를 100개 끊겨도 타보고 싶다. 이 차라는 게 동성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큰 차든 뭔 차든 간에 함께 타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좋겠어? 도둑놈?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그 목적지가 아무리 멀어도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기분이 좋지. 여러분은 누구를 태우고 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줄게. 예를. 1번 박신부, 2번 꽃말 원장 신부, 3번 박가밀로 신부, 4번 박창환 신부. 분위기 파악을 잘 하시는 거야. 그럼 제일 태우기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1번 남편, 2번 지아비, 3번 바깥양반, 4번 애들 아빠. 다요? 뭐 우리 기차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한 그 공간 안에 탄 사람이 나하고 동반자 아니야, 그죠? 그 중엔 웃고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놈도 있고, 누군가는 뭐 코를 디딩디딩 거는 놈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조용하게 얌전히 가는 사람도 있고, 옆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앉아있을 수 있고, 그런 한 공간에서 함께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간다는 것은 참 즐겁죠? 네. 여러분이 인생이라고 생각해봐요. 인생의 큰 차 안에서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이게? 누가? 옆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이 공간도 하나의 차야. 그죠? 나 좀 봐 이제. 여기를 둘러봤을 때 이걸 하나의 차라고 생각하면, 그죠? 이 공간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동반자가 된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면 수도 없이 내렸다 올라탔다 세우는 사람이 자꾸 바뀌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삶 안에서 수시로 만나고 헤어지고 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 것이 한 기차, 한 공간 안에서 함께 동반해 나가는 사람이더라 이게. 이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으면 저 새끼 언제 내려줘? 빨리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네? 옆 사람 다시 보시오. 봐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같이 꼭 있기를 원하는 거 아니야. 그죠?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는 거 아니야. 이런 좋은 추억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음번에 또 쉼터 온다든지 하면 뭐 너 그때 꼭 와. 나 그날 갈 거니까 올 수 있어 없어? 이게 확인해야 안 해요? 해요. 이러니 여러분이 함께 동반해 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참 그거 중요해. 아주 중요해. 근데 가까이 있어도 미운 놈이 있어요, 없어요? 예? 미운 놈이 멀리 있어요? 항상 가까이에 있어. 예? 또 좋은 놈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에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또 재밌는 게 있는데 그 맛으로 표현하는 사람 유형이 있어요. 맛. 그 사람 성격이나 표정이나 이런 걸 보고 그 맛으로 표현하는 우리 한국말이 아주 좋은 게 있어. 뭐가 있을까? 싱거운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싱거운 사람. 어떨 때 싱겁다고 얘기를 해? 뭐 허튼 소리를 좀 잘하거나 실없는 소리를 잘할 때, 그죠? 뭐라 그래? 아, 그거 참 싱겁네. 예? 특히 또 어떤 사람을 싱겁다 그래? 키가 큰 사람이지. 예? 바울이 싱거워 안 싱거워? 그래서 저 양반은 늘상 주머니에 소금이 쳐져 있어. 소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 떫은 사람이라는 얘기 있죠. 왜 그 이해력이 좀 부족해서 삐치기를 잘하는 유형들 얘기 들어간대. 뭔 얘기를 하면 표정이 떨떠름하다는 말을 쓰지. 그죠? 그 떨떠름하다는 게 쟤는 왜 뭐 표정이 똥 씹은 얼굴이야? 왜 이렇게 떨떠름해? 이런 표현을 써요, 안 써요? 그럴 때 뭔가가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죠. 또 어떤 맵게 생긴 사람이 있다 그러지. 그죠? 매운 게 뭐예요? 적극적인 어떤 우리 말 또 작은 고추가 맵다 하는 말이 있잖아. 예? 또 그런 말이 있지. 아우 쟤는 손이 매워. 이런 말 쓰지. 그죠? 그 맵다는 걸 언제 쓰는 거야? 그렇지. 야무지게 뭔가를 똑부러지게 할 때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짠 사람이 있어. 짠 사람. 융통성이 없거나 고지식하거나 그 어떤 지금 여기 들어보면 뭐예요? 아주 인색한 그런 사람을 쓰죠. 아 쟤는 진짜 짜네. 짠순이네. 짠돌이네. 이런 말 쓰잖아. 그죠? 그럴 때 쓰고 씁쓸한 사람이 있어. 씁쓸한 사람. 어디 있을까요? 뭔가 개운치가 않을 때. 그렇다고 손해본 건 아니지만 기분 좋은 것은 아니야. 기분 참 씁쓸하네. 이런 말 쓰잖아. 그죠? 그럴 때 그런 말도 쓸 거예요. 또 뭐나 빠진 달콤한 사람이 있죠? 그 어떤 노래 그 들어볼 때 달달한 노래 하고 치면 또 그게 나와. 달달한 노래 공목이 쭉 떠. 그러니까 뭔가 왜 사람도 달달한 인간이 있잖아요. 그 말할 때마다 기분이 좋고 같이 있으면 왠지 해피하고 뭐 위로가 되는 그런 유형들이 있잖아요. 왠지 그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유형들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옆 사람 막 어떤 인간인 것 같아? 나는 어떤 맛일 것 같아? 에이, 매운맛이야. 작은 고추가 맵다며. 그러니까 나만 매운맛이야. 그 영국의 그 뭐 철학자 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 알아? 어이씨. 이 어려운 사람을 알아? 박차자 연자가 누군지 알아? 내 할아버지요. 아이 내 할아버지도 모르면서 무슨 외국 사람을 어떻게 알아? 어떤 그 사람이 뭐를 빗대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곤충으로 비유한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뭐라고 그냐? 거미형의 인간, 개미형의 인간, 꿀벌 같은 인간 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 거미형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인간이래. 왜? 이놈의 거미새끼는 딱 기다리고 숨어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남들 피 빨아먹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기적인 인간이 이 사람은 거미형의 인간이다. 왜? 그냥 이기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남이 피해를 입든 말든 나만 내 것만 취하는 거 아니야. 그죠? 둘째로 개미형의 인간이 있대. 이런 사람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개미는 부지런하고 당일신호하고 조직력, 뭐 사회 활동력이 있는 사람, 그 군집으로 살잖아요. 저들끼리는 똘똘 뭉쳐, 그죠? 근데 그 아프리카 어떤 개미들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이 개미는 먹이를 내가 여기 있으면 먹이를 360도로 돌아 이렇게. 이 하루는 이쪽으로 쫙 가. 그 다음 날은 이쪽으로, 그 다음 날은 이쪽으로 360도로 휩쓸고 싹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개미떼가 지나가는 데는 곤충이고 나발이고 뭐고 전멸이야. 사그리 더 먹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미 같은 유형의 인간을 개인주의 인간이다 하고 표현한대. 개인주의 인간. 아까는 이기적인 인간이고 지금은 개인주의가 강한.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도 개인주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 외에 건들지 마라 이거야. 어? 나도 네 건 안 건들 테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개인주의인 사람은 남들이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해요. 남의 눈 봐 안 봐? 안 봐. 신경 안 써. 그냥 뭐 나 편한 대로 쪼대로 사니까 아주 그냥 눈에 가시 같은 인간들이 개인주의야. 뭐 그런 사람들을 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꿀벌 같은 인간이래. 이런 사람을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꿀벌은 뭐예요? 조직력도 있고 모두 있고 사회적인 그 동물이긴 한데 곤충이죠. 근데 꿀을 만들어서 열심히 저장하고 지들도 먹긴 하지만 남에게 다 퍼주죠. 네? 그 꿀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 것처럼 이런 그 꿀벌 같은 사람을 베이컨은 뭐라냐? 이타적인 인간이다라고 하는 게 이타적인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고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늘 자기 관심사 속에서 항상 배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배려. 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여러분은 옆 사람이 어떤 곤충 같아? 사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유형이에요. 달달하고 공동체에 재미가 있고 뭐 유쾌함을 주고 그 사람이 있으면 즐거워. 얼마나 달달해 분위기가. 그죠? 이 분위기가 달달해진다는 것은 좋아진다는 거야? 나빠진다는 거야? 좋아지. 여기다 꿀벌이 모이잖아. 예? 그 여러분들이 서로 누구 아프면 어디 아파? 내가 태워다 줄까? 자기도 아파 힘든 암환자인데 누가 오송역까지 가면 태워다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아이고, 그 혼자 버스나 뭐 타고 가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그 아픈 와중에도 배려를 해줄 줄 안다 이게. 그리고 뭐 누가 밤새 아파서 밥을 못 먹으면 또 밥을 떠다 주기도 하고 그런 항상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그 시선, 그 마음이 있는 유형들이 꿀벌 같은 인생이야. 그죠? 오늘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절인가 보면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이렇게 나와. 그죠? 또 그 외에는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나오죠. 네? 이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을까? 그렇지. 거미 같거나 개미 같거나 그런 유형 또는 뭐 늘상 떨떠름한 인간, 씁쓸한 인간 그런 인간들, 그 버릇을 들인 인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 예수님께서 복음에 그러잖아.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잘못 만나면 그런 거미 같은 개미 같은 인간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데려다가 포박을 해서 끌고 가서 고문을 하고 때려 죽이거나 나를 미워하는, 이날 바퀴 시대에 보면 나를 처단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조심해라 이게. 그죠?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그거예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 여기 속하겠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 안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늘상 그들이 세속적인 거라는 것은 3구 중에 하나야. 세속, 마귀, 육신. 예? 이걸 우리가 세상 악으로 기울어지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세속적인 인간은 하느님과의 관계, 삶에서 멀을까 안 멀을까? 멀은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늘상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조심하라는 것이 이런 세속적인 인간을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을 주로 만나고 살아야 되겠어요? 꿀벌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보면
성령 안에서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세속적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군다 하더라도, 잡혀간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설사 내가 이 생에 살면서 많은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때요? 걱정을 해? 안 해? 안 한다는 뜻이야. 이 시련조차도, 고통조차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달게 받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저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세속적인 사람이 이런 말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봉에서 얘기하신 것은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을, 그런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그 말 한마디가 어떤 말이 나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겠지. 그죠? 신학적으로 내가 이제 강론을 하잖아. 그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뭔가 감흥을 받는 거예요. 뭔가 진동이 와. 그걸 뭐라고 그래? 감동을 받는다라고 표현해. 감동. 울림이 있다 이게 울림. 그래서 미사 끝나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강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강론 그거 듣고 좀 찔렸습니다. 아, 저 강론은 꼭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 또 어떤 사람은 아, 오늘 강론 듣고 눈물이 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 오늘 말씀은 꼭 나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그 강론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었다 이 뜻이야. 그죠? 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본당에서. 근데 이런 말씀이 살아있는 강론이다 그래. 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얘기하는데 다 자기한테 들렸대. 나한테 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요. 근데 난 이런 말을 못 들은 것 같아. 주로 어떤 말을 들었냐? 아, 신부님 오늘 강론 아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그래서 야 어떤 게 좋은데? 아 그냥 훌륭하셨습니다. 묻지는 말아주세요. 이래. 아 신부님 강론 훌륭하셨습니다. 뭐가 훌륭한데? 아 그냥 훌륭하셨습니다. 이 말은 박신부 야 강론 준비 똑바로 못해? 이 뜻이야. 개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강론이 재미없으면 짧게라도 해야지. 뭐씨 한 시간씩 하고 자빠졌어. 이 말의 속뜻에 담겨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지? 난 있다고 봐. 사실 여러분들도 매일 얼마나 많은 단어를 쓰겠어. 그죠? 여자들이 보통 2만 단어 이상을 써야 된대요. 그럼 그 많은 단어들 중에서 과연 쓸만한 단어, 남에게 감동을 주는 단어, 이런 말을 얼마나 섞어 쓸까 이게. 입만 떨어지면 남을 씹어. 어쩌냐도 한 2시간은 내 왼쪽 귀가 간지러웠어. 이 말은 뭐예요? 누가 나 욕하나? 하면서 할 때 귀 긁지. 그죠? 좋은 말하면 오른쪽 귀가 간지럽고 나쁜 말하면 왼쪽 귀가 간지럽고. 그런 말 우리가 하야 안 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말을 하고 있다는 뜻 아니야. 지금 예를 들어 여러분이 했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그 많은 단어들 중에 나는 어떤 유의 말을 많이 할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서 누군가를 얘기할 때 씹는 소리를 하시길 원할까? 아니면 누구에게 감동을 주는, 힘을 주는, 위안이 되는, 위로를 주는, 사랑이 되는 그런 말을 할까? 이게 어떤 걸 원하실까? 감동을 주는 단어예요.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달달해. 함께 있으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힘이 돼. 뭐 미사유가 화려해서 좋은 게 아니야. 이빨만 잘 터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화려한데 그럼 어쩌라고? 남는 게 없어. 말은 번지르르한데 개참 아니야. 그죠? 행동이 따라오지 못할 때 입만 살았네. 요새 말로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시기.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하지. 그런 일도 있어요. 그 예화도 있는데 어떤 본당에 수녀님이 2분이 계셔. 근데 그 한 수녀님은 연세가 좀 있는데
허구한 날 틈만 나면 성당 가서 성체조별 하는 수녀님이야. 또 한 젊은 수녀님은 예쁘장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일을 엄청 잘해. 그 레조가 있잖아요. 레조에서 레조 단원들 훈한 말씀을 수녀님들이 가서 할 때가 있죠. 그 순한 말씀을 하는데 이 젊은 수녀님은 딱 메모해서 서로 물론 결혼해서 누가 나면서 이제 척척척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샥 해서 쌈박하게 끝내고 와. 이 나이 든 수녀님은 말씀하시는 게 디디해. 디디해. 네? 느릿느릿하고 해. 근데 누구 신자들이 누구를 도와줘요? 이 나이 든 수녀님을 도와줘요. 말도 화려하고 뭐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 말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뭐예요? 기도 안에서 늘 기도하니까 그 수녀님 안에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님이 입으로는 디디한 막 미세고 화려한 단어를 쓰지 못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되는 거예요. 울림을 주는 거예요. 왜? 그 수님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람 마음에 막 울림, 감동을 받게 되더라 이게. 예? 한마디 말이. 근데 미사일구만 화려한 사람 수님이 하는 것은 듣긴 뭐 훌륭하신데 남는 게 없어.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의 말씀이 아니야. 그냥 지소리야. 또는 남들 한 소리를 뺏겨 쓴 거야. 그죠? 안겨. 그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 사람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뭔가가 여운이 좋은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내 신앙이 깊어지는 것 같아.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저렇게 표현을 하지? 저걸 저렇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지? 참 대단한데? 존경스러운데? 이런 말 듣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저 사람하고 있으면 막 한 시간 내도록 누구 씹은 소리밖에 한 게 없어. 그건 뭐 피곤하지? 다음부터 같이 있고 싶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성령 안에 사는 삶이 아니면 다 뭐예요? 세속적인 인간이야. 그런 사람을 경계하고 조심하라 이 뜻이야. 아시겠어요? 네. 비록 세속적인 사람이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많아. 예?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저 빙신, 예?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저 등신이야, 바보 같아, 저런 사람은 탈탈 털어서 이용해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한들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이 피해 복수를 하고 막 안갚음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누구끼리 모이면 돼? 우리끼리 모이면 돼. 우리끼리.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항상 누구를 봐도 달달한 인간이 돼야 돼. 그리고 꿀벌 같은 인간이 돼야 돼. 이타적인 인간. 아시겠어요? 옆 사람 손을 잡아봐. 달달하고 따뜻해? 아니면 차가워? 따라서 하세요. 꿀벌같이 달달한 이로운 사람이 되자. 꿀벌같이 달달한 이로운 사람이 되자.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살자. 아멘. 아멘.